Recording in progress. 자, 바로 이어 들어갑니다. 각종 나무 실과와 나뭇가지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율법에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각종 나무 실과들은 복음을 전파하여 얻은 영혼들을 상징하고, 나뭇가지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은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 그 제자들은 가지고 나무는 이제 주님 자신이고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초막에다가 나뭇가지들 이렇게 베어다가 올려놓고 그 초막에서 이렇게 지내라고 한 것은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7일 동안을. 이제 이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받도록 전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만 혼자 초막, 내가 혼자 지어놓고 나서 나 혼자 가서 자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그 나뭇가지, 버들리까지, 뭐 여러 가지 종려나무까지 이런 것을 그 지붕에 올려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전도자들과 전도받아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가입하여 남은 일생을 살면서 은혜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마련이니 이것이 초막을 짓고 함께 초막에 거하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날은 최종적으로는 이 생에서 이룬 각자의 구원 정도를 가지고 장자들의 총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감사하며 기뻐하고 천국을 누림으로 영세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15장에 보면 불타고 있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불이 그게 최고로 시대의 종결기에 구원받아서 주님 품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불바다가 된 세상을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도 저 불바다 속에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가 다 뭐 그렇게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자는 것은 아닌데 그 바로 직전에 들어가야지 어떻게든지 해서. 내 말을 잘 소화를 하시길 바라요. 레위기 23장의 초막절은 이 생에 살면서 지켜야 하는 초막절을 지시하신 것이므로 복음을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동일하게 은혜로 구속받은 형제들과 함께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 건축되어 영광의 나라에 나타나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지난날의 모든 범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고 거듭난 사실이 분명한 형제 자매들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구원받은 영혼의 단체적인 참 장막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초막절의 실제예요. 사실은 이것이. 구속받은 백성들은 7일간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율법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 장막을 벗기까지 세상에 세워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신령한 새 몸으로 주 앞에 나타나기까지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켜서 주님께서 죄인된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여부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교회 생활인 거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 17절로 20절 인용구를 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살아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 시편 여기 118편 17절 20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죽었다가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난 사실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는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에 어떻게 구약성경에 기록됐고 이런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재인용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뭘 말씀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 후에는 아까 내가 이제 많은 불시험들을 잘 인내로 견뎌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살려놓은 다음에는 심히 경책을 하세요. 그런데 죽음에 넘기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각자 이것은 본인의 체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지. 내가 누구는 저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지금 또 죽을 지경에 넘겨놓고만 그런데 아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지금 알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이제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음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제 끌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경에 이 딸들아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룻기나 아가서에는 딸들이라는 용어 참 많이 나오죠. 이것은 애칭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아들 낳아서 기를 때보다 딸 낳아서 길러보면은 눈이 다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그 귀염들 그런 거 보면. 산에 놓으면 어릴 갓난아기 때부터도 조금 잘하는 것이 좀 거칠지. 그냥.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또 나오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니까 산들 위에 바위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문에서 우리를 좀 덮어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가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나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었던 그 대적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반석은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또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다른 세상 교회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최고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그런데 푸른 나무라는 건 영이 산 자를 말한다. 그 시편 기자가 아까 내가 이제 그거 같이 읽었는데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그 선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살려놓은 다음에는 말도 못하는 어떤 이제 초죽음을 시킨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데 완전히 죽음에 넘기지는 않고 죽은 놈 살려놓고 나서는 초죽음을 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지금 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맥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 아니라, 푸른 나무라는 건 영이 산 자고 마른 나무라는 건 영이 죽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사용하는 나뭇가지들이 푸른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라서 번성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푸른 나뭇가지를 위에다가 초막 위에 지붕을 덮고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가족이 같이 지내라고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라서 번성하는 것을 상징하니까 교회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시처소지, 여기는 초막이니까. 성경에서 푸른 나뭇가지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며, 마른 나뭇가지들은 영생하는 생명이 없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영혼이 메말라 죽은 것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로가 먹은 사람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들이요, 그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푸른 나무, 산 나무들이다라는 거예요. 비유죠.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모든 천사 중에 나도 꼭 끼어야 되겠어요. 불꽃 천사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오는 세상에서 이제 또 복을 받을 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내가 이미 사라, 하갈, 그두라 세 여자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건 이제 좀 더 나중에 설명을 충분히 할 거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사도들이 살아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당시 이방인 중에 구원 얻을 우리들 보고는 복 받을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금 복 받은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오는 세상에 부활될 사람들 보고는 복 받을 자들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는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 일이 있었죠. 표상으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만 지금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여기는 실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신 그분을 찬송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생을 마감을 할 때도 이미 있었다 이거.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 역사상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여기 딸 얘기가 나왔죠. 앞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는데 여기서는 시온의 딸들아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나귀는 다 자란 나귀고 나귀 새끼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시던 주님이 이제는 어린 나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맨 먼저는 우리들이 신앙 입문할 때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앙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천국에서는 그들은 작은 자들이요. 실제는 천국에서는 실제는 큰 자들이 현상적으로는 아주 작은 소자들 그들을 타고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니까 이런 이제 시대의 전환 그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을 때 그 나귀 새끼는 현재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오는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는 영들을 타고 오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오는 새 세상 땅의 새 땅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흰옷을 입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지천사가 될 거고 오는 세상에 오늘의 우리처럼 땅에서 구원 얻은 무리가 또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큰 무리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라는 건 짐승 때를 말하는 건데 짐승의 때라는 것은 곧 부활의 때이기도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흰옷을 입은 무리가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나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기가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천사들이 주와 함께 강림한다는 건 오순절 때 있는 일이니까 오는 새시대 사람들에게도 오순절이 당연히 재현되게 마련이죠. 그래야 용접을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 드디어 쭉으로 장막절이 성취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오는 세상의 땅의 백성들에게 장막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오셔서 장막을 쳐주실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들을 위한 장막에 장막을 치는 덮개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의 체험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맞아서 품에 품으면 남편은 자식들과 아내의 안식처고 장막인 것이죠.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이 생에서 혈육의 초막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더 그 온전한 참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신앙 개념이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최종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주님이 영원한 우리 거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덮개가 되어지고 온다면 그건 영영한 불못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자 예수께서 그분의 지휘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처인 신령한 장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 곧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순절 때 재림하여 교회를 돕는 장막이 되셨듯이 오는 세상에서는 치천사가 된 의인의 영들과 구름들이라고 되겠죠. 구름이라고 되겠죠. 또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도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재림하여 우편의 양들을 위한 거처인 장막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를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를 감싸는 덮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온 땅이 심판 아래 있었지만 주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했는데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심판받은 세상을 감싸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를 때는 가을거지를 하는 절기라는 뜻이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절기라는 뜻이며 초막절은 혈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잣대 심판대를 통과하여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나 자신이 어떤 죄인 일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1차적으로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통과하여 즉 구속 곧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영이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한 집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잣대, 계시록에서는 금갈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미 통과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시 통과를 해야죠.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검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세에 살아서 주를 섬길 수 있게 된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말이지만 장막절이라고 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참 장막에 신령체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찬양하는 신부 아내성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종 구원이죠. 실제로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방주를 건축한 노아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여 함께 동역한 아들들이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고 먹이를 공급해 주면서 심판의 물결이 숭용한 큰 바다를 항해하여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했습니다. 풍랑이 있는 홍수물 위를 항해하여 아라랏산에 도착하여 물이 빠진 후에 새 땅에 정착하기까지 심판이 예언된 대로 집행되는 큰 바다로 상징되는 죽음의 세상을 떠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노아의 증거를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죽음 가운데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팎으로 욕청이 발라진 방주 안에서
심판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이런 그림은 신약교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주님의 집이며 주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생명 양식이 공급되며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건축되므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지나갈 때 세상의 모든 풍조와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심을 받으므로 생명이 보존될 수 있으며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 앞으로 데려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이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의 성취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자료로 마칠까 싶어서 인쇄를 안 했다가 나중에 해드렸는데 이제 3번 자료 시간 남은 한 15분 동안에 한 20분 동안에 3번 자료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는 3번이지만 자, 초막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중에는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 교회도 있지만 정결한 처녀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된 곡식이라는 뜻이건 교회 중에서 올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또는 온전한 과실을 거둬서 천국 곳간에다가 갖다 보관하고 쉰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안식이 오고 겨울이 오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특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 때 했던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항상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보내가지고 즉 말하자면 어떤 방송국에서 어떠한 필요한 뉴스를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이렇게 수신을 하게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필요에 따라서 파송하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추수된 곡식 첫 열매, 이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막절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는데 처녀교회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용어에 대비되는 용어가 성 밖에 있을 만국과 영원한 멸망의 불못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대비를 하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절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번 특별 집회에 이 7절기를 마감하는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율법에 정해진 7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모든 절기 율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육신대로 물리적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지켜도 율법대로 그걸 지켜도 하나님의 경륜에 맞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그냥 육체 행위일 뿐이지 율법 행위지. 종교의식을 행한다 해가지고서 내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에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계가 하도 이게 너무 어둡고 이제 썩다 보니까 메시아닉 지우시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갖고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러냐면 모든 절기를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 이걸 자꾸 주장을 해요. 안상홍이 장길자의 그런 그룹에서는
기독교계 6월절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하라는 대로 6월절을 지킨다 이제 이러는데 6월절도 만약에 율법대로 지키려면 양이나 염소 잡아와서 다 그 불고기 해서 먹이고 순나물 해서 무쳐가지고 먹이고 또 포도주 한 잔씩 먹이고 다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럼 그것도 아니고 저 아픈 대로 해 이렇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3번 메시지로부터 이번 특별 집회 4번, 5번까지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건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내가 행할 것인가. 율법을 이루려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율법을 이룬다는 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은 모세가 대표고 선지자는 엘리야가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던 유대교의,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유대교의 그 지도자물이, 이게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더라? 사가랴.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제사장무리는. 그러나 그의 아들인 요한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유대교의 체제와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의 세대에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한 법으로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뭔가 부족한 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냐? 그 율법은 사람들이, 영어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육체의 율법으로 자꾸 이것을 종교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개혁되기 전에는 영의 법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걸 지키기 전에는 율법은 완전케 될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럼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되는 초막절까지 7절기의 율법도 당연히 다 이루어져야죠. 그러려면 문자대로 이걸 놔두고 그걸 지키라 해가지고는 수천 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영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율법이 완전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은 모세이며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이므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인자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침례 사역자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이며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시대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연결을 하려면 과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걷죠. 가나안 땅에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은 비유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광야 끝에서 그게 끝내야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모세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독교계는 천당에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는데, 천당에 전쟁하러 간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식하러 들어가야지 전쟁을 하러 들어간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만큼 의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 정신세계는 바꿔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데 가서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천당이 돼가지고 내가 천당에 갔더니 원수들이 창칼 들고 활 들고 와서 나한테 쏘아대고 앉았고 막 칼질 창질하고 앉았으면 그게 천당이에요? 전쟁터고 완전히 거긴 지옥 중에서 아주 최고한 지옥이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후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창칼 들고 덤비고 활 쏘고 덤비고 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을 잘 유심히 들어서 나의 구원으로 취해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라는 것은 아담을 타락시킨 죄의 권세가 거하는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말하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가나안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자가 각자 속에 있죠. 진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기간은 이 세대, 이 시대뿐이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천당이라는 데 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전쟁을 종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윗의 왕국이 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이. 이 말을 잘 유심히 들으시기를 바라요. 광야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여 그 나라를 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옛사람 속에 충만한 죄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죠. 우리 옛사람들 속에는 뭐가 충만히 거하고 있어요? 죄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함께 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겉사람을 입혀 놔두고 육신에 있는 죄덩어리들을 가지고 거룩한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셔서 자신의 속에서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은 신약의 성령의 증거에 따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교회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막이죠. 초막절 지킨다고 무슨 해놓고서 나뭇가지 위에다가 지붕 덮어놓고 그 안에서 가족들 데려가서 자고 나오고 그러는 7일 동안 그거 하는 것이 혼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사람 속에 충만한 죄성들과 싸워서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앞세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들이 되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건, 이건 거듭난 이후로도 20세 이상 장성한 자들이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이 10번 3번 메시지는 이제 끝까지 아주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전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 군대에 들어갈 나이가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자, 조문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율법을 주신 주님 자신이 다 이룬 후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적으로 수종하신, 율법의 수종자는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이잖아요. 그 주님이 믿는 이들에게 임하여 영적으로 적용하도록 율법의 어떤 부분은 개정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법도 개정해야죠. 또는 보완하거나 또는 개혁하심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새 법을 공포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잘 새겨서 암기하시도록 여러 번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세상 나라 또는 마귀 나라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첫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가 죄가 되어 아담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 아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육체들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고 마귀 나라다. 바로 세상 나라라는 건 마귀 나라인 지옥과 똑같은 거다. 여기는 이 세상은 생전세계의 지옥인 것이고 사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지만 우선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도 생전세계의 문제인 것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생전세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서 교회에서 온전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면 이 생을 떠나서 사후세계, 영원세계에 가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고 휘두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과 정신이 첫 아담의 영과 정신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당에서 장로권사, 목사, 성당에서 신부, 추기경, 교황 별능의 직분을 다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별것을 다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들을 하는 거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거나 구원의 아들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다. 이것을 이번 집회, 특별집회 기간에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나눌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 속에서 지금 왕노로 타는 것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좌지우지 지배하고 있는 죄, 마귀인지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을,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분이 정말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지를 자신을 점검을 꼭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기회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헬라어에 전에 이제 우리들이 헬라어를 좀 기초를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 신이야기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걸 다 아마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그냥 1분 1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이 그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중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때, 그 보고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회.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이 생을 떠날 때까지 크로노스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인류 역사도 크로노스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그런데 나는 어느 세대 중의 어느 때에 주님께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이 오는 것은 나의 일생일대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기회다. 그 때가 다르다. 때가, 때를 잡아야죠. 기회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헬라의 그 신화에 보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 신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길고 붙잡기 쉽게 하느라고 머리카락 그냥 잡고 가라고. 그런데 뒤는 대머리를 했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활을 쏜 것처럼 그냥 막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내 앞에 지나갈 때 얼른 머리카락을 붙잡아야죠. 그럼 그게 기회다 이거예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카이로스 신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화살을 쏘아 날린 것처럼 휙 지나갈 때 앞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여놨다는 것은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라. 그런데 지나간 다음에 뒷머리라도 잡아보려고 하니까 이 대머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의 신이요.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신이요. 오늘 우리들 이제 농담으로 갖지 말고 때를 아끼라 이제 에베소서의 표현을 이렇게 놨는데 기회를 잡아라 이 말이에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기회를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면 또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이 빨리 잡을 수 있게 하려고 앞에는 머리카락이 길다는 거예요. 잡으라고. 그런데 그때 아이고 해차라고 딴 데 쳐다보고 엉뚱한짓 하다가 휙 지나갔는데 무슨 깜짝 놀라서 잡으려고 하니까 뒤에는 잡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머리라. 그게 헬라의 신이에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시간, 기회의 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때, 이번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 특별 집회 이때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때가 아닐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3장 자료 말씀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